오늘도 부족하고 연약한 여종의 입술을 통해 전해지는 말씀이지만 데살로니가 전서 2장 13절의 말씀처럼 말씀을 받으실 때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 여러분의 심령이 깨우쳐지고 결단되어지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네, 뭔가 의도된 것 같다고 의도되었다고 느껴지겠지만 익숙한 구절들을 제가 계속 이야기를 하죠. 잘 모르시는 것 같은데 우리 1단계 A면 우리 돌아오는 주일에 성경 암송축제가 있습니다. 네, 일부러 의도한 건 아닌데 계속 암송하다 보니까 이게 자연스럽게 내뱉어지는 것 같습니다. 주일에 우리가 정말 모든 교인이 암송축제를 통해서 우리 입술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읊조린다는 것이 얼마나 큰 은혜인가요? 정말 말씀 암송으로서 주님 앞에 큰 영광 돌리는 그런 귀한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제가 오전에 영화를 한 편 보고 왔는데요. 무명이라는 영화를 제가 보고 왔습니다. 조선을 사랑했던 두 명의 그 일본 선교사를 다룬 다큐 영화인데요. 저는 우리 담임 목사님이 꼭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일본 선교사라서 안 웃으시네요. 네, 저는 이 영화를 보면서 복음이 과연 나한테 있어서는 어떤 의미일까? 내 삶에 있어서 이 복음은 무슨 의미가 나한테는 어떻게 적용이 되어질까, 이것을 좀 많이 생각해 보게 되는 그런 시간이 되었던 것 같아요. 내 삶에 과연 복음은 어떻게 나타나고 있는가를 좀 더 깊이 생각하게 되었고, 오늘 설교 주제와도 좀 연관이 되어져서 좀 많이 생각을 해보게 되는 영화였는데요. 여러분들도 기회가 되시면 꼭 영화를 보시기를 추천을 드리겠습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과 함께 이 복음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나누어 보려고 하는데요. 여러분들은 복음을 무엇이라고 생각을 하시나요? 혹시 여러분들의 삶에서 이 복음은 어떻게 적용되어지고 있으신가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저는 이 영화를 보면서 과연 나는 복음의 감격과 그 구원의 감격을 누리면서 살아가고 있는가, 그것을 생각해 봤을 때 너무나도 부끄러운 제 모습이 보였습니다. 우리가 이 복음이라고 한다면 우리가 헬라어로는 유앙겔리온, 한국어로는 기쁜 소식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왜 기쁜 소식이냐? 우리가 창세기 3장에서부터 시작을 하면요, 아담과 하와가 내가 하나님이 되고 싶은 그 욕심, 내 맘대로 살고 싶은 그 욕심으로 선악을 구분하는 열매를 따먹게 되었습니다. 모든 것을 완벽하게 창조한 세상이었습니다. 부족함이 하나도 없는 세상이었는데 그것에 만족하지 못하는 것이 바로 인간의 자유의지의 한계였습니다. 그 자유의지의 한계에 부딪히다 보니까 결국에는 그 금지된 열매를 따먹게 되어버린 것입니다. 근데 그 결과가 너무나도 비참했습니다. 죄가 물밀듯이 이 세상에 들어오기 시작했고 서로 남 탓하기 시작하며 형이 아우를 미워하면서 살해까지 하고 하나님과는 완전히 단절된 상태로 살아가게 되었습니다. 이 죄로 인해서 우리 인간은 아무런 희망이 없어졌고 아무런 소망도 없어졌습니다. 왜냐하면 인간의 삶에서 하나님이 사라져버렸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인간을 절대로 포기하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미 인간의 이 자유의지가 한계가 있다는 것을 너무나도 잘 알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이미 창세 이전부터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실 것을 계획해 놓으셨고요. 그래서 아담과 하와가 범죄했을 때 그때서야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준비하셨던 것이 아니라 이미 하나님께서는 아담과 하와가 범죄할 때를 대비해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미리 예비를 해 두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람으로서는 이 죄악으로부터 벗어날 수 없다는 것을 너무나도 잘 아셨기 때문에 그 놀라운 사랑으로 미리 모든 것들을 다 계획해 놓으셨습니다. 그리고 그때가 되었을 때,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보내질 그때가 되었을 때 처녀의 몸에서, 남자를 알지 못하는 그 처녀의 몸에서 이 세상에 태어날 수 있도록 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인간을 위해서 인간 스스로는 죄에서 벗어날 수 없기 때문에 인간을 그 더러운 죄의 구렁텅이에서 건져내기 위해서 하늘 영광과 보좌를 다 버리시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죄를 가진 인간은요, 다른 인간을 구원할 수가 없습니다. 그 인간도 죄를 가지고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인간을 구원하기 위해서는 죄가 없는 인간이어야만 했습니다. 그런데 모든 인간은 죽게 되어 있습니다. 모든 인간은 한 번 죽음을 경험하면 다시 살아날 수가 없습니다. 죽으면 끝이 나버리기 때문에 이것은 신이 아니면은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야만 했던 것입니다. 100% 신이신 예수님께서 100% 인간의 모습을 하시고 이 땅에 내려오신 것입니다. 혹시 여러분들은 바퀴벌레가 되어서 살아보고 싶다 생각을 해보신 적 있나요? 바퀴벌레가 아니라도 뭐 구더기나 개미나 이런 미물들로 태어나고 싶다 생각을 하신 적이 있으실까요? 우리가 그렇게 살라고 해도 살고 싶지 않고 생각조차도 하기 싫을 것입니다. 너무나도 끔찍하고 어떻게 내가 그렇게 살아? 라고 생각이 들 겁니다. 굳이 내가 더러운 바퀴벌레로 태어나서 굳이 그렇게 살아간다? 전혀 생각하고 싶지 않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 선택을 하셨습니다. 어쩌면 신이신 그분께서 인간이 되신다는 것은 우리가 바퀴벌레가 되는 것, 그것보다 훨씬 더 그 이상으로 끔찍한 일일 수도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분은 기꺼이 인간이 되시기로 결정을 하셨습니다. 자기 몸을 낮추셔서 낮고 낮은 땅에 아무도 관심을 가지지 않던 그 동네에 가장 비천한 곳에서 태어나셨습니다. 낮고 낮은 땅에 우리를 위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많은 복음이 필요한 곳에 친히 두 발로 가셔서 그곳에서 사랑을 베푸시고 사랑을 전하셨습니다. 당시의 사람들이 무시하고 취급하지 않는 그런 사람들까지도 예수님은 사랑으로 포용하시고 그 사람들을 자신의 가슴으로 품으셨습니다. 그렇게 예수님께서 사랑을 베풀고 사랑을 해주셨지만 사람들은 그 사랑을 깨닫지 못하고 그분을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갈고리 달린 그 채찍에 채찍질을 해서 살점이 뜯겨나가고 두 손과 두 발에는 커다란 대못을 박았습니다. 머리에는 가시면류관을 씌우고 옷에는 아무것도 걸치지 않게 하였습니다. 모든 사람이 보는 앞에서 온갖 수치와 조롱을 받으셨지만 예수님은 그 십자가 위에서 이렇게 외치셨습니다. 누가복음 23장 34절 말씀에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이렇게 외치셨습니다. 신이신 그분께서 영광받기에 합당하신 그분께서 모든 것을 내어버리고 스스로 낮아지기를 선택하셨습니다. 그리고 기록된 모든 말씀을 이루시기 위해서 수치와 고통을 당하심에도 불구하고 그분은 아무런 말씀도 하지 않으셨습니다. 이사야 53장 5절 말씀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아멘. 그렇게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서 죽임을 당하셨습니다. 우리의 허물 때문에 우리의 죄악 때문에 그가 모든 징계를 받아내셨습니다. 기록된 말씀의 모든 것을 이루기 위해서 그분은 친히 채찍을 맞고 그분은 친히 죽임을 당하셨습니다. 그분이 죽임을 당하셔서 우리는 죄 가운데서 사함을 얻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그친 것이 아니라 다시 부활하셔서 우리에게 부활의 소망과 영생의 소망을 얻게 하셨습니다. 우리는 더 이상 이 땅에서 삶의 그 미련을 두지 않아도 되었습니다. 우리에게 소망을 품고 살 수 있도록 예수님께서 그 길을 열어주신 것입니다. 이 모든 것, 지금까지 제가 이야기한 이 모든 것이 우리를 향한 예수 그리스도의 기쁜 소식, 복음인 것입니다. 우리는 여기 앉은 우리는 교회 생활을 너무나도 오래 했기 때문에 이 복음의 내용을 모르는 사람이 없습니다. 이 내용에 대해서 나 처음 들었어요 하는 사람들은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요, 너무나도 잘 알고 있어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너무나도 못 살아가는 것이 바로 이 복음의 말씀입니다. 너무나도 잘 알고 있다고 말하는 이 복음의 내용인데요, 사실은요, 우리는요, 이 복음의 감격에, 구원의 감격에 날마다 감사함으로 살아가지 못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제가 영화에서 본 그 두 선교사님은요, 일본 분이십니다. 우리가 일본인이라고 하면 사실은 왠지 모를 그런 적대감을 가지고 있잖아요. 일본이라는 것 자체만으로도 우리가 겪은 일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일본에 대해서 적개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심지어 이 두 분이 그 선교 활동을 하셨을 때가 일본 그 치아에 있었던 그 일제 감정기 때였습니다. 일본인이라면 치를 떨고 일본인이라면 너무나도 싫어요. 그 당시는 얼마나 끔찍했을까요? 이 일본인을 쳐다보기도 싫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요, 이 모든 상황을 알고 있는 이 두 선교사님은요, 각자 다른 때였지만 조선 땅에 와서 조선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셨습니다. 이들이 조선에 온 이유는 다른 이유가 없었습니다. 오직 하나, 너무나도 어두운 시대에 살아가는 이 조선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 그거 하나밖에는 없었습니다. 그들에게 꼭 필요한 것이 바로 이 복음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들에게 희망을 줄 수 있고 소망을 품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로 이 복음이었기 때문에 이 두 분은 복음 하나만을 가지고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심지어 이분들에 대한 자세한 기록도 남아있지 않다고 합니다. 그저 복음을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위해서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오직 주님의 영광만을 나타내고 조선에 복음을 전하기 위해 애쓰고 힘쓰셨다는 것입니다. 이분들에게 있어서 자신이 나타나는 것은 전혀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나에게 수치가 돌아오는 한이 있더라도 오직 하나님의 영광이 된다면 그것만으로 족합니다. 이 뜻을 가지고, 복음을 가지고 이 땅에 전한 것입니다. 물론 이분들 외에도 이름 없이 빛도 없이 주님만을 나타내고 순교하신 선교사님들이 많이 계실 것입니다. 이 조선이라는 땅 외에도 각 나라마다 오직 복음만을 들고 나가 계시는 분들, 아직까지도 그 복음만을 들고 나가 계시는 분들이 존재합니다. 그들에게 가족이 없었을까요? 그들에게 자녀가 없었을까요? 아니요. 그들 또한 자녀가 있었고요, 가족들이 있었습니다. 홀로 나갔던 것이 아닙니다. 소중한 가족들, 소중한 자녀들을 데리고 그 미지의 땅으로, 미지의 세계로 나아가서 오직 복음만을 들고 그곳을 나아갔던 것입니다. 오직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랑만을 들고 그분들이 나아갔다는 것입니다. 제가 이렇게 말하면 뭐야, 선교에 힘쓰자, 선교를 나가자, 이거를 말하는 건가? 라는 생각을 하실 수도 있는데요, 저는 이 말을 전하기 위해서 이것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 선교사님들은 나에게 주신 이 복음이 너무나 감사해서, 제가 선교사님만 이야기를 했지만 나에게 주신 이 복음이 너무나 소중해서 세상의 권세와 부귀와 영화를 다 내려놓고 오직 주님을 따르는 길을 선택을 하며 살아갔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 말씀에서 전하고 싶은 말씀, 바로 자기 부인의 길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을 다 같이 한 번 더 큰 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멘. 이 갈라디아서 서신을 쓴 사람이 바로 사도 바울 선생님입니다. 사도 바울은요, 베냐민 지파 출신의 유대인입니다. 그는요, 로마 시민권자입니다. 당대의 최고였던 그 로마의 시민권을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당대 최고의 율법학자로 불렸던 가말리엘의 문화생으로서 율법과 히브리 문화에 완전 능통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는요, 율법에 너무나도 진심이었고요, 율법에 너무나도 열정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을 박해하는데 앞장섰던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그의 율법으로는, 그의 상식으로는, 그의 지식으로는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신성모독하는 것이기 때문이었죠.
근데요, 그런 바울이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자마자 그의 삶은 완전히 바뀌게 되었습니다. 예수 믿는 자들을 박해하던 사람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복음을 들고 그 복음을 전하는 그런 자의 삶을 살아가게 된 것입니다. 그는 율법에 너무나도 능통한 사람이었어요. 이 율법을 지키기 위해서 너무나도 애쓰던 사람이었어요. 율법을 다 깨고 있던 사람인데요, 이 바울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이것은 무슨 말이냐면요, 나의 옛 본성, 나의 옛 자아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여버렸다는 겁니다. 내가 지금까지 알고 있던 모든 지식, 내가 하고 있던 모든 습관들, 내가 해왔던 모든 것들을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았다는 것입니다. 이전에는 자기 열심, 자기 욕심, 자기 열정으로 살아왔습니다. 그런데요, 그 모든 자기를 위했던, 자기가 해왔던 그 모든 것들이 다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는 삶이었던 것입니다. 사람들 앞에서 낮아지시고 자기 목숨을 버려 희생하신 그 사랑, 그 복음을 받아들이고 믿는 사람들을 박해하는데 자기 열정과 욕심과 열정을 쏟아냈다는 것입니다. 그가 자기 힘으로 해왔던 것은요, 예수님을 박해하는 일이었다는 것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을 십자가에 박해하는 그 일을 자기가 해왔다는 것입니다. 그랬던 그가요, 그 모든 것을 십자가에 못 박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내 안에 이제 내가 없는 것입니다. 내 열심, 내 욕심, 내 열정으로 했던 그 모든 것을 십자가에 못 박혔으니 이제 내 안에는 내가 없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살아계신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끊임없이 내 욕심과 내 생각으로 살아가려고 합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은 어떠한가요? 우리 신앙생활도 보면요, 내 마음대로 내 욕심으로 하려고 합니다. 내 마음에 감동이 오는 것은 뭔가 적극적으로 참여합니다. 그런데 그게 아니면 나 못해요. 나 안 할 거예요. 난 그거 안 할래요. 내가 뭔가 손해본다 생각하면요, 절대 행동하지 않아요. 그런데요, 오늘 말씀은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오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우리가 신앙생활을 함에 있어서 가장 큰 오류가 바로 내가 하려는 것입니다. 내가 힘쓰는 것, 내가 열심을 내는 것, 내가 한다고 하는 것, 내가 살아간다고 하는 것, 이것이요, 내가 살아있다는 것입니다. 내 자아가 죽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우리는요, 모두 신앙생활을 하려고 합니다. 어떤 목사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우리는 신앙생활을 해야 할 것이 아니라 생활신앙이 있어야 된다고. 우리는 수많은 생활을 하며 살아갑니다. 가정에서는 가정생활하고, 직장에서는 직장생활하고, 학생들은 학교 가서 학교 생활을 합니다. 각각 그 상황에 맞는 그 생활들이 있습니다. 그럼 교회 와서는 뭘 하는가요? 교회 와서는 교회 생활을 한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것을 신앙생활이라고 하지만 그게 그냥 신앙생활이 되어버리니까 내 맘대로 살아간다는 것이에요. 기도하는 것도, 예배드리는 것도, 찬양하는 것도, 말씀 읽는 것도 모두 다 내 마음대로 하는 거예요.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니까 다 내 마음대로, 내 힘으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힘이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쳐버리는 거예요. 예배가 짐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말씀 듣는 게 고역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건데,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받는 건데 그 자리를 사모하지 못하는 거예요. 내가 하려니까. 그런데 우리는요, 신앙생활을 할 것이 아니라 생활신앙을 살아가야 합니다. 가정에서도 내 신앙이 나타나야 하고요, 직장에서도 내 신앙이 나타나야 하고, 학교에서도 내 신앙이 나타나야 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살고 싶은데 그렇게 살아갈 수가 없어요. 아무리 발버둥 치고 몸부림치고 해봐도 그렇게 살지 않아요. 왜 그럴까요? 내가 하려고 해서 그래요. 내가 살려고, 내가 내 신앙으로 살아가려고 하니까 빨리 지치고 힘든 거예요. 저도 이거를 깨달은 지 얼마 되지 않았어요. 저도 내 힘으로 하려고 하더라고요. 내가 하려고 하고, 내가 모든 것을 하려고. 그러니까요, 지치더라고요. 힘들더라고요. 다 놓아버리고 싶더라고요. 근데 그게 다 내가 하려던 거더라고요. 저는요, 제가 자아가 없는 줄 알았어요. 되게 자기 주장도 없고, 이렇게 해라 하면 이렇게 하고, 저렇게 하라고 하면 저렇게 하는 사람인 줄 알았는데 아니래요. 저보고 고집도 되게 세고 자존심도 엄청 세대요. 제 남편이 그러더라고요. 제 남편이 항상 제가 나 이렇게 했어 이러면, 운주 니를 잘 모른다 이러면서 항상 운주 이렇게 말을 하거든요. 근데 처음엔 기분이 나빴어. 무슨 소리야, 난 자존심이 없는데, 고집이 없는데. 근데요, 남편이 보는 제 모습이 다 맞더라고요. 제가 그거를 깨닫게 되니까 이렇게 자아가 강한 사람이었구나, 이렇게 자존심 강하고 이렇게 고집 센 사람이었구나, 내가 이거에 깨달아지더라고요. 근데요, 이 자아도요, 내가 못 죽이더라고요. 내가 죽이려고 하니까요, 안 죽더라고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 노란 부분만 다 같이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함께 읽을게요. 시작.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멘. 오늘 말씀에서도 말한 것처럼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으로 사는 것입니다.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살면 되는 거예요. 내 안에 그리스도가 가득 차면요, 내 자아가 빠져나가는 거예요. 근데요, 단기간에 될 수가 없어요. 계속 훈련을 해야 돼요. 내가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계속 훈련. 내가 죽고 예수가 사는 훈련. 내가 살려고 하는 그 욕심을 인정하고 성령님의 도우심을 구하면서, 성령님, 내 안에 예수로 가득 차게 해주세요. 내 자아를 십자가에 못 박고 오직 주님만을 따르며 살아가게 해주세요 라고 하는 그 훈련으로 살아가야 돼요. 그러다 보면요, 어느새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살아가고 계실 거예요. 얼마 전에 고인이 되신 천정은 자매님을 들어보신 분도 계실 것 같은데요. 이분은요, 항암 치료를 150번 받으셨대요. 시한부 선고만 4번을 받았다고 하시더라고요. 저는 항암 치료를 받아본 적이 없어요. 그런데 항암 치료를 받으신 분한테 들어보니까, 만약에 4번을 받아야 되는데 3번을 받으면 우리가 이제 1번 남았다 이렇게 생각할 것 같잖아요. 근데 그분들은 이렇게 생각한대요. 이 1번이라도 안 받을 수 있다면 안 받고 싶다고. 그만큼 힘들고 고통스러운 게 이 항암 치료라고 하더라고요. 근데 이분은 150번이나 이 항암 치료를 받으셨대요. 그런데요, 이 분의 간증을 꼭 한번 들어보세요. 이분은요, 정말 아플 거잖아요. 정말 괴롭고 정말 힘들 거잖아요. 그런데요, 그 고통 속에도, 그렇게 아픔 가운데서도 예수님이 이미 나에게 다 주셨대요. 이미 나에게 다 채워주셨는데 내가 엄살 부린 거래요. 예수님은 나에게 좋은 것만 주시는 분인데 나는 또 아프다고 이야기를 했대요. 제가 그 고백을 보는데 너무 부끄럽더라고요. 이게 자기 부인이구나. 내 육체의 고통마저도 예수님께 맡기는 것. 그냥 나는 없는 것, 진짜 주님만 의지하며 사는 것, 이게 진짜 자기 부인의 모습이구나. 정말 믿음을 넘어서 신뢰하는 단계까지 나아가야 하는구나.
그것을 깨닫게 되니까요, 제 모습이 너무나 부끄러워졌어요.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하였습니다. 완전한 안식이 오기까지는요, 이 땅에서는 어쩔 수 없이 이 한계를 가진 육체 가운데 살아가야 합니다. 근데 이 육체를 가지고 살아가지만요,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그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인데, 나는 아직 내 육신을 포기하지 못하고 있더라고요. 나는 아직도 나를 버리지 못하고 있더라고요. 예수님은 기꺼이 자신을 희생했는데, 먼저 자기를 부인하시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셨는데, 내가 뭐라고, 내까짓 게 뭐 잘났다고 나는 아직도 나를 버리지 못하더라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를 십자가에 못 박지 않으면요, 우리는 계속해서 육체 가운데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내 육체가 원하는 것을 추구하고요, 내 육체의 기쁨을 위하여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요, 진짜 구원에 감격하고 진짜 복음에 감격한 사람은요, 이 육체, 이 흙덩어리를 내가 원하는 것이 아닌 주님이 원하는 데 사용하더라고요. 제가 계속 이야기한 이 일본 두 선교사님은요, 정말 가문이 빵빵한 가문이더라고요. 정말 뼈대 있는 집안인데요, 그 모든 것을 포기하고 그 모든 것을 내려놓고 자기 육체를 온전히 복음을 위해 쏟으셨습니다.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욥 있잖아요. 왜 그렇게까지 하셨을까 생각이 드는 욥 있잖아요. 아직까지도 이해가 안 되는 이 욥기의 그 말씀, 거기에 그 욥이 있잖아요. 욥의 그 고백을 요약하니까요, 욥이 이런 고백을 합니다. 비록 그분이 모든 약속을 깨뜨리고 모든 면에서 나를 실망시키시고 나를 단순히 무가치한 존재처럼 취급해도 나는 여전히 그분을 신뢰할 것입니다. 정말 그 상황 속에서 욥은 하나님이 자신을 무가치한 존재로 여기신다 느꼈을 거예요. 하나님이 내 기도에 응답하지 않는다 느꼈을 거예요. 그럼에도 욥은요, 그럼에도 나는 여전히 그분을 신뢰할 것입니다 라고 고백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여전히 희망을 품고 자신의 삶과 미래를 하나님의 손에 맡기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 자신을 온전히 내려놓고 온전히 주님만을 신뢰할 수 있길 바랍니다. 우리의 소망은 이 땅 가운데 존재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소망은 오직 한 분, 예수 그리스도께 있습니다. 복음의 감격, 구원의 감격으로 살아가기를 바랍니다. 그것만이 우리가 살아갈 길입니다. 믿음의 단계를 넘어 신뢰의 단계에 나아가기를 바랍니다.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살아가기를 바랍니다. 비록 그리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여전히 주님만을 사랑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날마다 자기를 부인하고 온전히 주님만을 따라가기를 소망하는 우리 자기 부인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우리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 되기를 소망합니다.